오늘 우리 3일밤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공지능 아시죠? AI. AI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한 5년 전쯤에 나왔던 방송인데요. 아마 이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너를 만났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냥 만나는 방송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건데 어머니가 딸을 제가 봤던 것은 어머니가 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딸이 방송일 기준으로 한 3년 전에 죽은 딸입니다. 3년 전에 죽은 딸이죠. 그래서 AI로 딸의 그 생전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좀 재현을 해서 VR 장비 알죠? 가상현실 장비를 쓰고 그 3년 전에 죽었던 그 딸을 어머니가 VR 장비를 끼고 AI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딸을 이렇게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장비를 쓰고 어릴 때 죽었던 모습 그대로 나온 그 딸의 모습을 어머니가 딱 보는 순간 이제 오열을 바로 하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토록 보고 싶었고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딸을 이 어머니가 툭하면 이렇게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 딸을 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딸이 요 앞에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그 모습을 보는 다른 가족들도 다 덩달아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방송 제작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2년 전에는 이제 아마 더 진보를 해서 기술이 더 진보를 해서 이 전원일기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응삼이로 유명했던 고 박윤배 배우가 돌아가셨지만 역시 AI 기술로 재현이 돼서 이 전원일기 촬영했던 사람들 출연진을 그리고 또 박윤배 씨의 따님과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화면을 통해서 AI 기술로 구현된 그 아버지를 만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딸이 이제 화면에 나온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눈물을 쏟아내면서 울먹이면서 보고 싶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참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모습들을 제가 참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참 보고 싶은 사람 있나요? 참 그리운 사람. 그런데 이제는 더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리움의 대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이제 화면에 정말 그리운 사람,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이제 왔냐 이렇게 한마디 하실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요? 아니면 생전에 이야기를 참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쏟아낼까요? 우리 이제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쭉 이 이야기 기록을 보면 요한은 실제로 이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요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요한의 마음을 좀 더 잘 알 것 같아요. 요한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나사렛 예수를 따라서 이렇게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로 불리게 돼요. 그것도 사랑받는 제자로 불리던 요한이었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가 지금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예요. 초대교회 지도자.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막 엄청 잘하고 막 이 교회를 막 부흥을 시키고 승승장구하고 그러면 조금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지도자인데 갇혀 있어요.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놓여져 있어요. 성도들은 나를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죽여 세울지 모르겠지만 요한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참 아직 나는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데 나는 아직도 불안하고 나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데 저 성도들이 나를 지금 사도로 따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사도인 요한도 세상 앞에 비루하고 실패한 모습이지만 교회 역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자기만 남겨두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 예수님이 참 그립기도 하고 뭐 어쩌면 또 왜 나만 두고 가셨나 하는 원망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성도들이 막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직장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궁핍에 처하고 조롱당하고 있는데 주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았던 제자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죽고 나 혼자 지금 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있는 거죠. 어쩌면 요한은 참 더 힘들고 외로운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 옆에 계셨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시면 나도 이 교회 수장 자리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제자로 다시 있고 싶다. 이런 어떤 그리움이 요한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요한이 어느 주일날 성령의 감동이 돼서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뒤에서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서프라이즈를 할 때, 이벤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이렇게 막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고 있다가 짠 하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뒤에서 똑똑 두드리면서 여기 좀 보세요 짜잔 하면서 이렇게 깜짝 놀래키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요한도 그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 음성이.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았더니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만나면 왜 나 혼자 남겨두고 그렇게 떠나가셨습니까? 라고 눈물로 매달리고 싶었던 그 주님이 그 뒤에 계시는 거예요. 뒤에 보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그 주님을 봤어요. 그 본 요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하면서 끌어안고 보고 싶었어요 이야기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참 권위적이고 아주 무서운 스승이었더라면, 그래서 막 보기만 해도 덜덜 떠는 관계였다면 딱 나타나면 어우 하면서 고개 숙였겠죠. 그런데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품에 누였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고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이렇게 누웠던 사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되었어요. 너무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보고 벌벌 떨고
두려워서 죽은 자 같이 엎드린 이유는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가 그런 어떤 서먹서먹한 관계, 아주 무서운 공포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6절에 나온 모습인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건 참 좋은데, 왕의 형상과 심판자의 형상과 선지자의 형상과 어떤 권세와 능력, 입에서 막 칼이 나오고 눈에서 막 불이 나오고 이런 발이 주석으로 되어 있는 발이고 엄청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사람들의 반응이 대체로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 영광과 그 위험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성경을 또 보면 때로는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셨고, 때로는 아침을 차려주시는 그러한 어떤 부모,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따뜻하게도 나타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영광과 위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의도적이라는 거죠. 지금 요한과 그리고 요한이 이 본 것을 그대로 적어서 줄 7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싶으셨냐면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사랑의 하나님, 용납의 하나님이 아니라 입에서 검이 나오고 손에 권능이 있고 곧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교회에게 더 유익한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요한에게. 그것은 우리가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유혹과 핍박과 시험이 넘쳐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힘있게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용기를 얻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엄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오랜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은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입니다. 경외의 한자어 표현은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 이것이 바로 경외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자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많아서 일부러 PPT도 넘기지 않았는데 그냥 듣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형통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따르면 주를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보호하고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주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자손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5절 보면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요. 시편 145편 보면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요. 잠언 10장 27절에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게 되고요. 말라기 3장 16절에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 외에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무수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이 경외함이 많이 기록된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약속을 주시고 많이 언급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강조죠, 강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자꾸 경외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를 유념하고 경외해야 된다. 경고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지나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 거짓이 너무 쉽고 미움이 너무 쉽고 강포가 너무 쉽고 화를 내는 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죄가 들어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계속해서 경외함이 근본이고 복이고 구원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주님께서 요한과 초대교회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반드시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그 공의 앞에 우리는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절실하게 깨닫고 눈물 흘리며 죽은 자처럼 엎드리게 되는 그 일들이, 그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경배받기 합당한 우리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입의 검이 이 세상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얼굴로 불꽃 같은 눈으로 낱낱이 밝혀내고 심판하실 거예요.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굳건하게 서서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심판하고 그 악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 좀 의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참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 앞에 주님께서 17절을 보니까 또 그 모습과는 상반된 말씀을 그리고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을 다시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자로서의 모습 13절부터 16절까지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심판자의 모습을 보면서 바짝 엎드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주권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 앞에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깜짝 놀랄 분장을 하고 딱 나타나서 놀라지 마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무서운 귀신 분장을 하고 와서 무서워하지 마, 뭐 이런 것과 어떻게 보면 좀 다르지만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만져줄 거면 좀 이렇게 좀 선하고 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 오시면 되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으면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렇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제가 계속 집중이 되고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만남이잖아요. 요한과 예수님의 이 만남 너무너무 감동적인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이 만남에 왜 두려움이 끼어들었을까? 그리고 왜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두려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저는 궁금했고 그 내용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많은 학자들의 이 의견을 종합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대상을 두 가지로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대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를 보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리고 오늘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해석 다 받아들일 만합니다. 먼저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주님 보고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고 긴장하는 상대에게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손을 이렇게 얹어주고 어루만져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렇게 보여도 나 너 안 잡아먹어, 해치지 않아,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마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요한이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오른손을 이렇게 얹어주신 거죠. 여러분, 두려움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주사 맞기 전에 두렵죠? 저만 두렵나요? 두려울 겁니다. 왜 두렵죠? 바늘이 찌를 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플까봐 두려워요.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사를 맞으려면 이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엉덩이를 보여주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수치심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겠죠.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 두려움의 양상이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심병이 있는 거죠. 저 주사에 나쁜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주사 맞으면 내가 병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신으로 오해로 생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오해로 인해 생긴, 무지로 인해 생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잘못된 이유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건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죄 많고 연약한 자기 자신과 이 교회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입에서 나오는 그 칼로 혼낼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와 내 더러움을 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나 때릴까 봐. 그런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요한을 그리고 그 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의 칼은 성도가 아니라 성도를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휘둘러질 것이고, 이 세상은 주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질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셔서 무너뜨릴 것은 교회가 아니라 저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은 나에게 임할 심판 때문에 두려워 엎드렸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너희가 아니라 저들이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모습의 그 주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권면은 주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지금 설명드린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권능 있고 이 온 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의 위엄 앞에 그 주님의 그 위엄을 바라보고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심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담대함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제 처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이제 15개월 된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제일 바쁩니다.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뭐를 열심히 해요. 계속 합니다. 일어나면 침대에서 내려와서 장난감 1번과 2번을 켜서 소리를 내야 되고, 거실에 나가서 장난감 버스에 시동을 걸고 아빠 한 번 안아주는 척 했다가 다시 나가가지고 과자를 먹고 공기청정기 한번 건드리고 가습기를 한 5번 정도 껐다 켰다 하고 뭐 이렇게 루틴이 있습니다. 그걸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장난감 소리 노래가 계속 나오니까 막 여러 개를 켜놓거든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걸 꺼요. 끄면은 또 막 뛰어가지고 오더니 다시 킵니다. 그거를. 그 아이에게는 이게 나름 이게 되게 중요한 업무인가 봐요. 그래서 참 제가 보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뭘 저걸 저렇게 열심히 성실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처한테 얘기를 하면서 참 저렇게 행동하는 게 참 우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 역시도 저 아이와 같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지금 제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다니는 저를 보면서 웃고 있으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성공해야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프고 결핍이 있으면 큰일 난다고, 실패하는 거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시험 결과가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어떤 청년은 취업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비관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라 잃은 사람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문제만 보면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더 크고 더 넓게 보면 사실 지금 그것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말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세상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어떻게 보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조롱하든, 세상의 가치와 기준 앞에 성도가 어떻게 평가를 받든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가 이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전에 죽었었어요. 죽었었대요. 죽는 것보다 더 큰 실패가 있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있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 비루한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요한 앞에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살아있는 자로 있는데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심판자로, 그 위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지금 눈앞에, 요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세상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죠. 눈을 들어 죽었다 살아나신 그 주님 보며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죠. 이제 요한은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19절의 말씀처럼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 요한계시록의 1장에만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8절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리고 19절 지금 읽었던 말씀에도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여줄 테니까 그 모든 일들을 전하라,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지금 보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제가 해석을 하면 교회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지금 너가 보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를 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우면 말씀 전할 수 없어요. 두려우면 교회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던 주님을 만난 요한은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두려웠어요. 주님 사실 너무 보고 싶었는데 막상 보니까 두려웠어요.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었고 참으로 심판자셨습니다.
그 주님이 심판하실까 봐 두려웠고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갈 수가 없었고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강력한 주권자의 모습으로, 강력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패배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멸시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위로를 얻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외치며 용기를 얻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 세상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죽었던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성도를 두렵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교회를 보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나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 받으신 은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 경외하길 원합니다. 주님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며 엎드린 요한처럼 우리도 주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과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두려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두려움 이기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주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실패자처럼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이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두려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뭐라 이야기를 하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아버지 함몰되고 이 세상이 중요하다 여기는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노력을 쏟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전하라고 한 것들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하고 하나님 사역하라 말씀하신 것들, 보라 말씀하신 것들 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며 그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권세 가운데 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이 세상을 이기며 두려움 없이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